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윤도사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한통속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오늘 이 제목을 들으면 이걸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다 이 생각 하실 겁니다. 그 생각이란 바로 이 뭔 개소리야! 예, 진짜 그렇죠? 예? 제목만 들어도 이 뭔 개소리야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지만 본 게시탐정의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저렇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분들 심심찮게 있어요. 어디 가서 그림자 정부나 마지막 신호 깨나 읽었다는 분들 중에 특히 유독 에이 트럼프도 못 믿어요 라는 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법 음모론 좀 봤다는 분들은 미국 대통령은 일루미나티 산하 연방준비은행 즉 줄여서 연준에 의해 결정되는 꼭두각시 앞잡이에 불과하다. 이번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양당이 모두 일루미나티의 수하들이고 미 외교안보위원회 CFR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한통속의 바지사장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게다가 미국이 신세계 질서의 중심 국가이며 열불 작은 뿔로 대표되는 단일 세계 정부의 베이스라 여기는 사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일루미나티의 괴뢰나 바지사장 앞잡이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스라엘에 대해 극히 친화적이고 온정적인 그야말로 옛 바사왕 고레스의 현신이라 여겨질 만큼의 활약을 펼치고 있어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칭송이 자자하니 봐라 이스라엘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냐 하면서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 날세워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를 지목한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쿠슈너 적그리스도설은 트럼프 적그리스도설의 아류작 내지 2차 창작물에 불과합니다. 본 게시탐정이 아직 다니엘서 강해를 연재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링크를 전달받고 여기에 대해 추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영상의 골자가 트럼프와 바이든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둘은 한통속이고 싸우는 척 쇼를 하는 것이다 라는 참 어안이 벙벙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게시탐정은 당장은 하던 강해가 있어서 잠시 미뤘는데 마침 미국 대선 시리즈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죠. 제목인즉슨 이번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추렸습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추렸습니다. 아이팻 고트2 영상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나오는 부분을 가리키면서 자유의 여신상 밑에 이스라엘의 상징인 다윗의 별이 있는 모습, 이걸 토대로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는 미국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팻 고트2에 대해서는 본 게시 탐정이 따로 분석한 게 있으니까 아마 제 방송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분석이 나오죠. 이 아이팻 고트2 영상에서. 자, 덴버 공항 벽화에 나오는 망치를 들고 칼을 부수는 소년. 이 동상의 그림과도 같아 보인답니다. 이 동상은 트럼프 타워 뒤에 있다고 하네요. 아브라함 협정 기념 코인에 나오는 칼과 덴버 공항 벽화에 나오는 칼의 모양이 같다고 합니다. 예, 누굴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의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덴버 공항 벽화에 나온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 옷이 그 독일 전통 복장인데 이 트럼프 가문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문이라는 그거죠. 그리고 제3성전 재건에 주력이 되고 있다는 제라드 쿠셔너. 자, 보시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칼날을 치고 있고 칼 손잡이를 여기 카톨릭 사제 복장을 한 사람이 이제 붙잡고 있죠. 이게 카톨릭 사제복인지 일본 기모노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카톨릭 사제라고 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카톨릭 사제복 입은 소년과 트럼프가 둘이 함께 칼을 붙잡고 트럼프가 망치로 칼을 치면서 합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카톨릭 교황과는 한통속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교황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답니다. 특히 조지 마이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라스트 크리스마스에 뭐 죽었다. 2016년 크리스마스에 죽은 조지 마이클의 여동생도 2019년 크리스마스에 사망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박지선 씨가 사망했는데 뭐 그분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블라블라. 이거는 너무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앞에서는 다 크리스마스 날 죽었다면서 왜 박지선 씨는 그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무슨 상관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대선 결과를 놓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이게 다 거짓말인 것이죠 이겁니다. 과연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어쨌든 뭐 모든 인류에게 칩을 이식할 수 있는 ID 2020 회의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기관도 있는데 이 기관에서 2019년 10월 달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미래 예측을 했고 예측한 것 중에 첫째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예측이 나온 것은 본격적으로 우한 폐렴이 퍼지기 50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2030년 어간이면 제대로 공산체제가 수립된다고 예측하고 있고 이들의 목표는 조지 오웰의 1984년 같은 완벽한 빅브라더 통제사회. 이런 일루미나티들의 최후의 공산혁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예행 연습이고 그 혁명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 그는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앞에 저 분석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 게시탐정이 이까지 쭉 봤는데요. 대체 그때까지 나열된 내용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뭔 상관인지 저는 1도 이해 안 됩니다. 뭐가 이래저래 말은 많은, 거창하게 말은 많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뭐 하나도 연관성 없는 내용들만 늘어놓고 밑도 끝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혁명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고 속이는 자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하면 기적, 월가는 바이든에게 배팅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내놓고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건 뭐냐? 트럼프가 패하고 바이든이 승리하면 트럼프에게 돈을 건 사람들은 모든 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은 모조리 일루미나티들이 먹는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대로 혼란과 폭동에 매몰돼 버린다. 근데요. 정작 붙여놓은 기사는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바이든에게 베팅을 했다는 거라고 나오는데 그럼 트럼프에게 돈을 건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지? 그럼 트럼프가 이기면은 이 월가 사람들이 다 개털되는 거네? 전혀 이상한 내용을 걸어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네요.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떻게 트럼프와 바이든이 한통속이라는 근거가 됩니까? 뭐 교황에게 올리브 나무가 그려진 기념품 받았으니 트럼프는 교황과 한통속이다? 이거 너무 1차원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튜버의 분석에 의하면 근본 미국 대선으로 인해 미국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일루미나티의 계획으로 인한 것인데 자 첫째, 일루미나티는 각지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려면 전쟁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이 멀쩡한 상태라면 미국이 국제경찰의 역할을 하는 터라 세계 곳곳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미국이 인위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야 일루미나티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미국 내의 혼란과 폭동, 무정부 상태를 조장한다. 미국이 자국 내의 혼란을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일루미나티들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 전염병, 지진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재하면 일루미나티가 일으키는 전쟁을 진압할 테니 미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와 바이든을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게 한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거 듣고 제가 기적초파한 줄 알았습니다. 이 짓을 안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해외에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고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IS 전쟁을 자꾸 심하게 치는 거 아닙니까? 국제경찰 역할을 안 하려고 이런 전쟁에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왜 정반대로 말하고 있지? 응? 오히려 지금까지 미국이 이런저런 국제경찰 타이틀 걸고 이 전쟁 저 전쟁 개입하는 게 오히려 일루미나티가 공작을 하는 거였는데 정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 미국이 세계 곳곳의 전쟁에 개입하는 게 오히려 일루미나티에게 조종을 당하는 상태예요, 그게. 응? 자, 자,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의 경쟁도 실은 둘의 경쟁이 아니라 일루미나티가 미리 정해놓고 쇼를 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격렬한 3차 토론을 마치고 그날 밤에 예수회가 주최하는 저녁 식사 행사에 함께 참석했답니다. 3차 토론이 있고 그날 밤에 함께 선 트럼프와 힐러리. 이거는 밑에 자막을 잘못 딴 거예요. 이때 뭐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였는데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의 호스트는 디마르지오 주교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예수회 저녁 식사라는 이게 자막을 영상에다 자막만 이렇게 붙인 건지 이게 진짜 예수회 저녁 식사인지는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70일에 알렌 스미스 경의 연례 파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예수회 만찬이야? 이 알렌 스미스 경이라는 사람이 카톨릭 신자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예수회 저녁 식사라고 몰아가긴 좀 그렇지 않아요? 어? 너무 훅 간 거 아니에요? 어? 어쨌든 뭐 식사 기도를 하면서 대선의 승자는 어쩌고저쩌고 언급되니까 얼른 트럼프 후보의 팔을 툭 건드리면서 마치 트럼프 네가 승자다 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뭐 저명한 일루미나티의 수계급인 헨리 키신저도 참석한 행사로 돌란 추기경이라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매우 화기애애한 트럼프와 힐러리. 이들은 결코 적이 아니라 한 통속에 불과하다는데 2010년에 오바마도 상대 후보와 함께 저 행사에 있었고 2000년에 조지 부시도 여기에 참석했답니다. 또다시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편이며 서로 싸우는 것 같아도 싸우는 척 쇼만 하고 있다는데 자, 이 돌란 추기경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 카톨릭을 대표하는 추기경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 나라의 카톨릭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얼굴 도장 잘 찍고 좀 친하게 지내놓으면 카톨릭 신자들 표는 좀 얻을 수 있다 그거지. 뭐 어쨌든 모두가 한 통속에 뭐 당연히 다 카톨릭 선지자인데 당연히 교황하고 같은 편이지 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일루미나티의 수장인 교황의 큰 그림이라는데요. 교황이 마지막 크리스마스, Our Last Christmas라고 언급한 2015년 이코노미스트지 표지입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 어쩌고 한 거는 2015년이지만 이게 올해 2020년을 상징한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표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뒷짐지고 있죠. 걔 발 앞에 화살 두 개가 꽂혀 있는데 그 화살에는 각각 11.3, 11.5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들을 보니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고 11월 5일 날에는 영국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답니다. 이게 뭔 상관이지? 시진핑 뒤에 서 있는 마스크 쓴 남자와 테러리스트. 아우씨 못하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걸 미리 계획했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두 얼굴의 야누스 봅시다. 요요요 하늘에 뭐 떠 있잖아요. 지구 모양 비슷하게 이 두 얼굴의 야누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또
분석을 하네요. 근데 뭐 근 30분 가까운 긴 영상이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과 한패고 짜고 치는 고돌이다. 그렇게 미국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다. 라고 하는 근거는 솔직히 이거밖에 없었어요. 덴버 공항 벽화에서 신부와 함께 칼을 부수는 소년으로 등장한다. 교황과 연계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한다. 덴버 공항 벽화에 나오는 칼이 아브라함 협정 기념 코인에 나오는 칼과 같은 제품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와 함께 제수이트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그 만찬에 모인 자들은 모두 한통속이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야. 본 게시탐정이 참으로 어이가 상실돼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 덕분에 일루미나티들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네들 할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냐고요? 저들 일루미나티의 음모와 오더를 가로막기 위해 걸출한 영웅호걸이 출사표를 던져 일어나 봤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있다는 치들이 알아서 그 영웅호걸을 매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탄핵 사태 때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신세계 질서 음모를 분석한다는 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매도하고 몰아세워서 매장했는지 잊었습니까? 한국형 피마를 만든다 그랬어. 세월호로 인신제사를 했대. 테러 방지법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 들고 이슬람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들었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푹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분석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가 뭔데요? 지금 이 나라꼴을 보고도 학습 효과라는 게 도무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대더니만 이젠 그따위 해태농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본 게시탐정이 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고 오바마가 지원해오던 낙태 후원금도 끊고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국무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100년 만에 백악관 관료들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기독교의 정치 개입을 막은 존슨 수장안을 폐지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기고 미국은 사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과목에 포함시키고 스스로도 나는 기독교인이고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오바마가 금지시켰던 크리스마스 인사를 부활시켰어요. 그날의 해피 홀리데이가 아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게 했고 생물학적인 성별만을 성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고 자신의 집권 기간 중 목회자의 자유로운 설교를 보장하고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서지 않는다고 목회자가 잡혀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동성애 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빵집 주인이 잡혀가거나 벌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도 기독교인이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도록 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노방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했고 국가의 위기상황에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여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고 취임하자마자 목회자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도널드 트럼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대체 그 어떤 일루미나티의 괴뢰가 이렇게 했습니까? 덴버 공항 벽화가 어쩌고 기념코인이 어쩌고 힐러리와 함께 제수이트 만찬에 참석했다가 어쩌고 하시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덴버 공항 벽화는 어림택도 없는 소리이고 기념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그 정도 나이대 되는 금발 벽 안에 백인 소년들이 통상 그렇게 생겼어요. 트럼프 아니라 누구 사진을 갖다 놔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의 기념코인에 나오는 칼도 중동 아랍 지역의 전통적인 도검인 삼시르나 시미타가 통상 그렇게 생겼어요. 중동 아랍에서 만든 기념코인인데 일본도를 그려 넣을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수이트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으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패다 운운하시는데 일단 그 만찬이 제수이트 만찬인가부터가 아리까리하고 둘째 공사구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모로 믿는 사람들이야 제수이트가 그렇고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거 알지만 문제는 제수이트 예수회는 그 음모론의 주역이자 동시에 카톨릭 최대 규모의 수도의 조직입니다. 뉴월드 음모론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런 가라지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카톨릭 수도의 조직이기에
음모론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만찬이 제스위트 만찬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만찬에 뭐 예수의 주교가 참석했으면 그게 예수의 만찬이 됩니까?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선 토론을 마치고 한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눴다고 해서 둘이 한패냐 하겠지만 정치가 다 그런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카메라 지나가면 형님 동생하면서 폭탄 좀 러브샷 하는 게 정치인들이라고. 그런 이유로 정치인은 거의 연예인에 준하는 탤런트라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못하면 정치인을 하지 말아야지. 둘이 대립하고 경쟁을 한 거는 한 거고 이들을 초대한 사람이 미국의 카톨릭을 대표하는 추기경 그리고 제수이트의 주교입니다. 그 행사 자체가 일루미나티든 제수이트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카톨릭 행사 모임인 것 같아요. 딱히 예수회라고 몰아갈 것도 없이. 어쨌든 그 행사 자체가 일루미나티든 제수이트든 간에 미국 정계의 명사들이 두루 참석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나 힐러리도 대권 후보인 이상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얼굴을 아니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디 기독교인만의 대통령도 아니잖아. 삐끗하다가 카톨릭 신자들의 표를 잃어버리면 그 손실은 메꿀 수 있는 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기도할 때 이번 선거의 승자는 어쩌고 나오자마자 무슨 주교가 트럼프 후보의 팔을 툭 건드렸다 해서 제스위트는 이미 트럼프가 승리를 낙점해두었다 해석합니다만은 트럼프 후보가 이길 거는 본 게시탐 정도 제가 그거 3차 토론까지 가기 전에 벌써 예상했어요. 저도 예상했습니다. CNN 같은 적폐 언론들이나 힐러리 당선 확률 지지율 운운하고 하면서 개소리 짓거렸지. 이미 생각 좀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낙승을 진작부터 예측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주교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야,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이길 것 같아 하면서 툭 거들었겠지. 경쟁하는 척, 대립하는 척 했다고 너무 쉽게 치부하시는데 지난 2016년 미국 대선도 사실상 트럼프의 1인 전쟁이었습니다. 언론은 말할 거 없지. 민주당을 비롯한 일루미나티의 수하들과 기타 네오콘을 비롯한 공화당 내의 일루미나티 앞잡이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적폐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총집결했어요. 그 전쟁에서 오직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대의에 호응한 미국 국민들의 골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언론과 연예인들, 셀럽들, 유명인사들 트럼프를 향해 퍼부은 욕설과 음해와 모욕과 저주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없는 수위였단 말입니다. 본 게시 탐정이 일루미나티였어도 더러서 탈탄다 싶을 정도예요. 힐러리와 트럼프가 한 통속이라면 그 정도까지 트럼프를 밀어 몰아붙이며 공격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일루미나티였어도요 트럼프를 굳이 안 세웁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거치면서 미국의 뉴월드화가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 힐러리를 딱 앉혔으면 활용점정인데 뭐하러 트럼프를 세워서 먼 길 되돌아갑니까? 트럼프를 앉혀가지고 일루미나티가 얻은 편익이 뭐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서 지난 4년간 시행한 정책이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이스라엘을 적극 옹호했고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켰죠. 차별금지법에 대항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경계했고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축소시켜가면서 불필요한 전쟁을 과감히 멈추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전쟁 비용으로 나가는 재정을 절감하고 미군의 희생을 막았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단 1도 없었단 말입니다. 대체 뭘 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일루미나티의 앞잡이 취급하면서 바이든과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였다는 겁니까? 부시만 해도 별 쌀데가 없는 전쟁 일으켜가면서 미국 경제를 파탄시켜지요. 오바마 그때 차별금지법 일어나 동성애 동성결혼 번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탄압하고 피마 수용소를 건립했지. 힐러리가 딱 앉았으면은 그날로 미국 교회와 성도들은 끝장났을 판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앉는 바람에 그 모든 뉴월드의 공작들을 파토내버렸다는 거야. 근데 대체 뭘 보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둘이 짜고 치는 고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저 일루미나티의 영화사들이 킹스맨 2 골든서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축출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쳤을까? 가끔 미국 대선 전후 상황을 보더라도 그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이 그야말로 총동원되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겠냐 말입니다. 음모론 적당히 보시고 상식적으로 피하 구별 좀 하세요. 에? 지난번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지금 시점에도 꼭 필요한 시각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내용들, 바이든과 트럼프가 짜고 친다는 이런 내용을 미국 교회 성도들이 보고 듣는다면 얼마나 빡치고 화가 나고 속이 터질지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미국 교회가 얼마나 짓밟히고 주의 종들의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탄압을 받았는지 상상도 못할 지경에 그 피눈물 나는 오바마의 폐악질을 버티고 버텨서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라는 호걸이 세워져서 이제서야 그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고 미국이 회복되고 있는데 뭐 어쩌고 어째요? 크리스찬들의 입맛을 맞추기 왜 이리 어렵습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탄압하면 탄압한다고 적글 쓰더라. 교회와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도와준다고 적글 쓰더라. 어쩌라고요? 어? 어쩌라고?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계속 그따위로 생각한다면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지도자와 정치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주고 애써주는 사람, 돕고 기도해주지는 못할 망정 의심하고 눈총을 보내고 손깍지한다면 결국 남는 게 뭡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짓밟는 악인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렇다느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느니 하며 개드립을 짓거릴 겁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주는 지도자에게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에이 그 사람도 못 믿어요. 있다고서 해가면서 주야장천 의심하고 의심하면 그 리더가 결국 떨려나가고 악한 자가 들어앉아서 폭정을 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라 그렇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때가 악해서 그렇다. 있다고 소리 할 거냐고요. 당체 신앙과 뇌를 바꿔 쳐먹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음해를 늘어놓으며 침을 뱉고 손깍질하는 그 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권력자와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내신 리더가 맞는지 가늠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지도자의 치하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가 핍박받지 않으며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는가입니다. 경제정책 좀 못해도 돼. 외교정책 좀 서툴러도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고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측근에 두고 있다면 더 할 바 없이 믿어볼 만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 할 터인데 하물며 오랜 일루미나티의 지배 끝에 핍박받고 상처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라와 교회를 일으켜 세워 회복시킨 자라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지. 그 무슨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 괴뢰의 혐의를 뒤집어 써야 마땅한 겁니까? 참 배떼지들이 부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4년 전 저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앉았다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셨을 겁니다. 왜? 이쪽은 문재인, 저쪽은 힐러리. 우리는 뭐 무사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혹여나 그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조 바이든이 앉게 된다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실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선지자가 목격한 넷째 짐승의 10뿔, 구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오는 유럽 10개국 중에서 나온다는 게 멀쩡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전혀 읽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멀쩡한 사람을, 그것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애쓰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느니 멸망의 아들이니 짐승이니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라느니 이런 누명과 음해를 해댄다면 아브라함을 향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보응을 내리실지 두렵지도 아니하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맺는 한 일의 언약이 중동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읽고 그렇게도 주어 섬기시면서 어째서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적그리스도는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온다는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땡까십니까?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아는 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피와 구별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옳은 사람을 음해하고 뒤에서 찌르게 된다면 훗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제스위트 만찬자리 영상이니 덴버 공항 벽하냐면서 내밀어봤자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열매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 보란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파를 보태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대열에 선 동지임을 기억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함께하는 미국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거대한 늪과 같은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로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중국 공산체제를 대적하기 위해 또다시 피투성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미국의 회복과 그 나라가 계속 위대하게 되기를 본 게시탐정은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00인 위원회의 음모를 처음으로 폭로한 존 콜먼 박사의 한마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원래 영국 MI6 요원이었는데 미국으로 망명을 갔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즉 미국인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물려준 유산이 있다. 모든 힘은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단일 세계정부,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힘을 사용해야만 한다. 존 콜먼 박사의 이 호소에 호응하여서 반세기 만에 미국 국민들이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2017년에 그 되찾은 나라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쯤에서 벤발 사족 하나 붙일게요. 2015년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보고 코로나 사태를 예견했다고 하면서 2015년이라 하지만 2020년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만 그 분석이 어림택도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세계 경제 포럼 이런 데서 2019년에 벌써 우한 폐렴 나오기도 전에 코로나를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길거리에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저 풍경은 누가 봐도 요 근래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저 모습은 2015년에서 2016년 어간의 상황입니다. 이 사진 자체가 2016년의 뉴스에 실린 사진이에요. 2015년부터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어간부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들 잘 못하시는데 그 유명한 메르스 사태가 번졌고 그 이전에는 사스와 신종플루가 번졌죠.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때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2009년에 소위 임관을 해서 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사스가 돌고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닌 기억이 시퍼렇게 납니다. 열나는 애들, 몇 도 이상 열나는 애들 격리시킨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메르스가 번졌을 때도 저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녔죠. 왜 이걸 기억을 못하실까? 그리고 사스, 메르스 병명만 틀리지. 사스, 메르스, 우한 폐렴 전부 병명만 다르지. 그 병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존재하던 바이러스였는데 이 바이러스가 2009년 어간에는 사스를 일으킨 것이고 2015년 어간에는 메르스를 일으킨 것이고 2020년에 들어서는 우한 폐렴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뭐 세계 경제 포럼 이런 중요한 기관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015년에 나온 거기서 뭐 코로나를 예측했다 그래도 이상할 거 없지. 2019년에 앞으로 뭐 중요하게 나올 괴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해도 이상할 건 없죠. 왜냐? 사스 메르스 때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못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백신은 없는데 딱히 치료법도 없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바이러스. 라고 하면 우리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에게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였단 말입니다. 사스와 메르스가 조용히 지나가 버린 바람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3세판이라고 세 번째 들이닥친 우한 폐렴은 정말 파멸적인 타격을 입혔던 거죠. 중국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어쨌거나 간에. 그러니 2015년 이코노미스터지의 그 마스크 쓴 남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쓴 걸 묘사했다는 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2015년이라 쓰고 2020년을 상징한 게 아니고 말이죠. 결국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2015년은 이미 5년 전에 지나간 셈이에요. 왜? 말 그대로니까. 2015년 그때 그 말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괴질 사태가 계속 퍼진다면 2015년 그 해 크리스마스가 우리 인류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2015년이라 쓰고 2020년이라 읽는 게 아니고 말이죠. 이거 지금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이런 시절 이미 4, 5년 전에 한번 겪어봤었습니다. 너무 빨리 훅 지나가서 느낌이 안 오시는 걸 수도 있지만 이때도 마스크 가격 아주 폭등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